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어제부터 저도 겨울 패딩을 꺼내 입었는데요. 수능 때가 되긴 되었나 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에 수험생 가족들 계시죠? 잠깐 이렇게 손을 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은 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쑥스러워하지 말고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2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 꼭 기도받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또 고3 때까지 또 수험생, 재수가 됐든 삼수가 됐든 우리가 수험생의 자리에 있는데도 그 가족과 그 수험생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아들, 딸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숙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숙제라고 하면 어떤 마음 드세요? 벌써 마음부터 좀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숙제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의 숙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업상의 어떤 숙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의 숙제들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요, 꿈에서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수능 시험 보는 꿈을 꾸셨대요. 어쩔 수 없이 시험장에 도착해서 1교시가 됐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펑펑 울다가 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숙제 미리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끝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미루는 습관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아시죠? 네, 이 사람이 이 레미제라블, 노르트밤의 고추 이런 책들을 지은 사람인데요. 이분이 글을 쓸 때 이분은 알몸으로 썼다고 합니다. 옷을 다 벗고. 이 하인한테 옷을 맡긴 뒤에 정해진 양의 글을 쓰지 못하면 나한테 옷을 주지 마라, 이렇게 했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세월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 명작을 집필한 이 사람에게도 미루는 습관이 큰 고민거리였나 봅니다. 숙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일을 자꾸만 미루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이 미국의 심리학자 닐 피오레라는 박사는요, 이 이유를 비난과 실패, 이 사람들이 이 비난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일을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지금 바로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둔다는 거예요. 언젠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숙제와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입맛도 없게 만들고 밤잠도 못 자게 하는 이런 인생의 숙제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두 번째 인구조사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숙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이 광야 생활과 전쟁을 앞두고 진행이 되었다면, 이 두 번째는 곧 있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땅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의미는요, 이제 출애굽 시대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찾아온다. 조금 있으면 출애굽 세대를 이끌었던 민족의 영웅, 이 모세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함께하는 우리 일속 어르신들 속회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아직도 당신들의 마음은요 18살 같고 16살 같대요. 근데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난지 모르시겠대요. 영원히 20살일 줄 알았는데 어느덧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갑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숙제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중압감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께 맡긴다는 건 어떤 것이고 인생의 숙제는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로 인생의 숙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눈앞의 숙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인고조사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슬로밧의 딸들이 제기했던 이 땅 분배와 관련된 율법 개정 문제도 잘 해결이 됐고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모세 없이 어떻게 가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14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무슨 사건 때문이라고요? 20장 말씀에 이 무리바셈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가 분노했죠. 단순히 분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지가 앞섰어요.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백성을 살리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모세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번복될 수 없어요. 모세는 그렇게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행동 하나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바림은요,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바림 산은요, 사해에서 북동쪽 끝에 있는 모압 땅 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 산맥의 한 봉우리가 우리가 모세가 죽은 것으로 알려진 느보산입니다. 이 성지순례에 가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이 정말 가까워요. 이렇게 보여요. 저 멀리 눈에 보입니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모세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오랜 세월 우리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고 싶었던 그런 소원들. 내 집 마련하는 것, 멋진 차 한 대 가지고 싶은 것, 내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는 것,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우리 저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모세가 40년 동안 꿈꿔왔던 그 가나안 땅처럼 우리에게 저마다 꿈꾸는 숙제들 다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모세는 더 가나안 땅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온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으로 저는 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안심시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네, 우리를 안심시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고요. 이에 아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모든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만은 구별해서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제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개 씨, 당신 아들은 이번에 우리 학교에 입학시켜 줄게요. 그런데 당신 아들이 입학하려면 정당하게 들어가야 하는 다른 아이 한 명이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애원했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눈앞의 복보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가나안 땅도 모세에게는 근본적인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백성을 관계 맺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됐습니다. 모세는 눈앞의 소원을 가지는 것보다, 눈앞의 숙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모세는 왜 자기의 오점과도 같았던 이 무리바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왜 굳이 기록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모세는요, 불순종이 치러야 할 대가까지도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도, 나의 이 오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백성들이 올바로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퇴장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도자는 오직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은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숙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잘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세요. 또 우리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때로는 허락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광야 시절 아닙니까? 눈앞의 숙제에 빠져버리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중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숙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에는요,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숙제의 정답은 출제자가 알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더는 가나안 입성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저질러온 죄에 비하면 모세의 죄는 가벼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27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모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라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기도했을 텐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후계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개역개정 본문은요, 여쭈었다고 말하는데 이 단어에는요 아주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는요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 번역된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루하흐입니다. 이 생기, 영, 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고라의 반란 사건 때 모세가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라와 다단, 이 아비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온 회중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따라서 이 루하어가 사용된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육체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모세는 나에게 예고된 이 죽음 앞에서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삶이었어요.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한 후에라야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80살 노인이 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제가 나주 동강교회 처음 사역 갔을 때 일이 생각났어요. 전 모든 걸 제가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모든 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뭐 영성도 실력도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동공리를 뒤집어 버리리라,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주시 세지면 동공리 작은 마을에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마을 할머니들을 교회 승합차에 모시고 읍내의 병원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뭐 고혈압 약 타러, 당뇨 약 타러 다녔어요. 저녁이면 유모차를 끌고 마을을 돌면서 인사 다녔습니다. 겨울이면 큰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집집마다 보일러가 다 얼어 있었거든요. 이 어르신들이 보일러를 줄이는 게 아니라 보일러를 아예 전원을 꺼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추워진 날씨 때문에 보일러가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보일러를 녹이러 다닙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눈이 오면 빗자루 들고 마을 길을 혼자 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상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뛰어나게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요, 지금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후계자는 이스라엘 앞에서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 출입한다는 것은요, 이 백성들 앞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해야죠.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 갖춘 사람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가 말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을 한 가지 얻었습니다. 지도자는요, 대신 싸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모세는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꼭 이 고백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요, 인생의 숙제, 인생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저는 숙제라고 쓰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읽고 싶어요. 우리의 사명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고요, 믿음의 직장을 세워가는 거고요, 믿음의 학교를 세워가는 거고요,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겁니다.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숙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의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는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모세가 감정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슬퍼하거나 거절감을 느낄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내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만한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죠. 모든 것을 오히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죽음이 예고됐지만 모세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임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모세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훈련받아온 사람이죠. 출애굽 전반부터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미 군사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도 어디까지 가죠? 이 여호수아가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이 모세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갔고 돌아와서는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도요, 부족한 부분이 있던 거 아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걸 한 가지 발견했어요. 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모세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마음이 이 민수기 1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을 불러다가 이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그때 장로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이때 한 소년이 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저 사람들 지금 여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이 상황을 말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허락해 주셨다니요. 모세 어르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1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 나 위해서 시기하는 거니? 너 지금 나 편드는 거니? 너 지금 나한테 줄 서는 거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오른팔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 편을 드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시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시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후계자 수업을 차근차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잠깐 쓰임받는 거하고는 경우가 좀 달라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끈 사람이고 가나안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점과 동시에 그들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스펙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금방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잠시 입시 때문에 힘들다고 마음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도 여호수아처럼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숙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갈망이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를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잘 아셨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라도 괜찮다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면 맞는 것도 같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인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훌륭하게 이끌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마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은요, 여호수아가 평생을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평생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18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정말로 숙제가 많이 쌓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상황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믿음의 인생의 숙제를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